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길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어서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담근 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명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명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담음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또한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가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사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그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옥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을 친히 찾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며 위로와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언제나 앞장서서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이 가슴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와 사역 위에 신령하고 복된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유치부와 유초등부 꿈나무들의 겨울 성경학교가 기도와 정성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기관들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더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올림픽 행사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게 하시고 이번 설 명절에는 가족 구원 복음화가 더 많이 확산되는 은혜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성민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 옥토에 떨어져서 은혜로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한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저희가 어찌하여 여기를 불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전부자일지는 그를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가 내 종이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할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 데리고 내게 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아버가 너희와 함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되어 그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공문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와 할머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를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제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데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기쁘니 이같이 되는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데려가게 하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당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한나 찬양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제가 예전에 요즘에는 전혀 시간이 없어서 TV를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요. 예전에 드라마를 많이 봤었거든요. 네, 드라마도 이제 보통 드라마 말고 이렇게 막장 드라마들 있잖아요. 굉장히 막 이렇게 욕하면서 또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들. 저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도 주인공이 너무 답답하게 당하고 막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전개가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런 드라마는 꼭 이제 끝까지 보게 되는 이유가 끝에 복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한두 번 보다가 그걸 계속 보게 된 이유가 끝에 복수하는 거 봐야 돼서 보게 돼요. 막장 드라마를 볼 때. 참 그것이 참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 당했던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참 가끔 이렇게 실감나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듯이 이렇게 참 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나타난 말씀들이 몇 본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형제들이 그리고 그 요셉의 그 하는 일들, 그 만남, 그 모든 것들이 참 공감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서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들 나와주셔서 제가 참 제 속으로 기도 엄청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사실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오늘 이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이 참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요셉이 되게 억울한 일들을 연속적으로 당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마치 신데렐라처럼 애국의 총리가 되고 모든 것을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는데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그 원한을 만들었던 그들을 눈앞으로 데려오셨단 말이죠. 사실은 요셉에게는 충분히 보복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기회가 참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말씀은 드라마와는 다른 막장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오늘 저희가 전혀 다른 국면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다른 점은 뭐냐면 유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이 유다의 진술이거든요. 요셉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에 있는 유다의 긴 진술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어떤 한 개인의 연설, 진술, 개인의 어떤 말을 가장 길게 한 것이 이 본문입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유다의 이 진술만큼, 이 담화만큼 굉장히 아름답게 나타난 진술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넘긴 형들이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얄밉게 보여서 자신을 노예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형들에게.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오늘 만들어줬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 동생 베냐민이었죠. 베냐민을 노예로 넘기고 자신들은 편해질 수 있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셉은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과거에 자신들에게 했던 그 범죄, 그 행동을 또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변화되었느냐 그것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려면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야 됐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나머지 11아들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수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테스트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의 마지막 이 진술을 통해서 그 테스트가 끝나게 됩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진술을 듣고 요셉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크게 울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좀 형제가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긴 본문이지만 오늘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넘겼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유다는 먼저 18절에서 요셉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기회를 얻으려고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조심스럽게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아들 베냐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로 앞에 이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요셉이 형제들이 돌아갈 때 형제들이 곡식을 받으러 왔거든요. 음식을 가지러.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음식을 주고 돌아가게 하는 그 길에 그 주머니 베냐민의 그 푸대에 은잔을 넣어놓습니다. 자기 은잔을 넣어두고 그 은잔을 가져간 사람을 내가 노예로 취하겠다라고 형제들에게 알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음모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저는 먼저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변명부터 하고 봤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그 형제들은 그 은잔이 발견이 되자마자 깔끔하게 인정을 해요. 자기들이 죄인이고 자기들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유다는 변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과 그리고 그 베냐민을 반드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야곱 그 둘을 위해서 그 둘만에게 초점을 맞춰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유다가 과거에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리자 형제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유다는 31절에서 쭉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본문을 조금 쉽게 바꿔봤습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늙은 아버지가 있고 또 그가 노년에 낳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아들이 그 하나 남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셨을 때 제가 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는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면 그 아버지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 하셔서 우리가 가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버지께서 이 아이마저 잃으면 내가 슬퍼서 죽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슬퍼서 죽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이 설명을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명을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 아들을 향한,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절절하게 들리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하는 이 유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베냐민의 형 요셉을 팔자고 했던 그 유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변화가
유다의 삶 속에서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의 삶이 창세기 앞에 장에서 나오거든요.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사실 그 창세기 38장이 37장에 요셉이 미디안 선인들에게 팔려난 이후에 그 이후에 유다가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38장을 이렇게 드러내도 사실은 이 말씀의 전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37장 마지막 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말하고 38장을 넘어가서 유다와 다말의 얘기를 넘어가서 39장으로 넘어가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밀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38장은 의도적으로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이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사실 이야기의 흐름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느껴져요. 저는 옛날에 큐티를 하면서 전혀 엉뚱하게 이 말씀을 해석했었거든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지만 저는 그와 함께 또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팔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젊었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38장에서 자기가 첫째 아들을 잃고 둘째 아들을 잃고 셋째 아들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에게 다말을 얻어서 결혼을 시켰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다말을 결혼시켜줬는데 둘째 아들이 또 죽었어요. 셋째 아들까지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셋째까지 죽을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잃었는데 또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는 그 마음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 인생길 가운데서 그의 악함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의 슬픔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죄를 역시 깨닫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유다와 그 자손의 그 악한 일을 통해서도 슬픔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이 얼마나 슬픔으로 인해 죽음을 가져올 수 있게까지 하는 그런 죄인지 그런 행동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32절에서 계속해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한 간청을 시작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이어서 유다는 33절에서 불완전하지만 충분하진 않지만 그가 충분히 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의로운 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전의 말씀들, 유다의 그 어떤 행동들을 쭉 봤을 때 유다는 의로운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38장의 유다의 그 행동과 이어서 나온 39장의 요셉의 행동을 비교를 해봐도 그렇거든요. 유다는 다말이 성적으로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참지 않았어요. 그런데 곧이어 나오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받았을 때 그로부터 도망칩니다. 그 둘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유다는 결코 온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더 여실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유다는 이 마지막 이 진술, 이 마지막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게 하시오,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요셉을 모든 것을 용서하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품게 합니다.
그의 진술은 아버지의 생명, 야곱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대속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귀한 그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는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유다의 이 행동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예수님과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그런 어떤 갭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이끄심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지금 요셉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포인트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유다의 회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유다가 회개하는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모든 어떤 그 형제들을 향한 의심과 그 형제들을 믿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 형제들을 향할 수 있었던 분명 미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용서가 되고 해결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근데 유다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유다와 형제들은 분명히 요셉을 향하여서 행했던 죄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시험했을 때 유다와 그 형제들은 그 전에 말씀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봐라,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진술, 그 최후의 대속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과거의 그 행위에 대한 자기의 뉘우침과 그 죄로부터 돌이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동일한, 요셉의 유일한 동생 베냐민을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모습은 사실 여기에서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형식적으로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회개의 증거가 드러나고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 그 모습이 역시 우리에게도 드러나느냐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가 보여주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 대속적인 진술은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의 앞의 삶이, 그 일전의 삶이 어떠했느냐를 떠나서 그 지금 이 순간에 과거의 그 죄를 향하여서 분명한 뉘우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를 향하여서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 네 사람은 레아의 아들입니다. 이 두 아내의 남편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특별히 예뻐했었단 말이죠. 저희들 명절 때 가보시거나 가족들끼리 모이시거나 그러셔도 느끼잖아요. 친척들끼리도 형제들끼리도 그 가족들끼리 그룹이 나눠져요. 서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이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했던 것, 그리고 루벤도 말리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던 것, 그리고 저는 처음에 요셉을 죽이자라고 했던 것이 시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요셉이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요셉이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요셉이 자기가 당했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요셉이 자기를 처음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가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 요셉이 인질로 포로로 잡는 것이, 볼모로 잡는 것이 바로 시므온이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전에 세겜에서 세겜족 속 사람들이 자기들 동생,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을 때 다 죽이잖아요. 그게 주역들이 누구였냐면 시므온이랑 레위였거든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는 그 폭력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시므온이 그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라고 했던 것도 처음 말했던 것도 시므온이 아닐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차치하고서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이전에 네 형제 레아의 네 아들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셉과 베냐민이 미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두 번째 부인의 자식들과 특별히 예뻐하고 자기 형제들은 발시를 하고 예뻐해주지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그 형제들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요셉은 비록 자기들의 죄를 범하여서 잃어버렸지만 그 둘째 베냐민은 이 미워하던 요셉의 친동생이고 그 자기들이 싫어하는 라헬 어머니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계속해서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에서 저는 유다가 진실로 회개하고 있구나 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 때 특히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들뿐만이 아니지만 특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자라오면서도 교회에서 교회인들이 명절 때 갔다 오면 한숨을 푹 쉬고 분명 처음 갈 때는 형제들에게 전도하려고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가셨는데 그런데 돌아오면 그러지 못하고 돌아오시는 걸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거나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막 생명을 내어줄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설을 앞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입니다. 설뿐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작이 회개이기 때문에 이 회개가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언약의 울타리 안에 지키시는 것은 그 방법은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거하는 곳에 화평케 하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사촌동생한테 예전에 한번 경찰에 신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사촌동생한테 왜 경찰에 신고를 당했냐면 저는 이제 거의 부모님 목사님이신 부모님 그 교회에서 자라서 거의 못드시나고 자랐지만 거의 바리새인 중에도 그냥 그런 바리새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아주 그냥 예배가 많아서 천번제라고 하죠. 보통 잘 안 하는데 천번제, 그러니까 매일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두 시간씩 그냥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3,000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에서 모든 행사, 모든 순서 그냥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사촌동생이 나이를 먹더니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20살 넘더니 대학교 들어가더니 저랑 같이 열심히 하다가. 그래서 제 사촌동생을 붙들고서는 엄청 혼냈어요. 진짜. 근데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막 제가 혈기를 내면서 제가 지금은 절대 혈기를 안 내요. 정말. 그때는 정말 밑에 저보다 어린 친구한테 가혹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당연한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천번제 안 나와? 새벽 예배 안 나와? 헌금을 안 해? 특송을 안 하겠다고 해? 기도를 안 해?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너무 무서웠나 봐요. 제가 너무 열심히 아주 특심하고 과심해가지고 막 거의 때릴 것처럼 말을 했나 봐요. 멱살을 잡듯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눈앞에서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옆에서 누가 진짜 핸드폰 뺏고 말려가지고 제가 경찰에 실려가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그 이후에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 사촌동생이. 사촌동생인데 교회를 떠났어요. 저희 같은 가족들이 교회에 같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촌동생을 떠나고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게 맞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를 엄청 하고, 그 사촌동생 저보다 6살인가 어린데,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6살인가 어린데, 그 동생 집에 치킨을 들고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6살 어린 동생한테 제가 전에 엄청 형처럼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동생을 기다리면서 동생 오기를 얌전히 기다렸다가 이제 동생이 딱 오니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 다 떠나서 형이 너무 잘못했다. 형이 진짜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저는 정말 그게 진심이었어요. 아, 이게 정말 맞다고 맞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 동생이 지금은 이 세상 그 누구가 저를 잘 따릅니다. 제가 정말 그 뒤로 그 동생한테 정말 잘해주고, 정말 잘해주고, 그 동생은 제가 목회라고 한다 그러면 지옥까지라도 따라오겠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전에도 사과를 많이 해보고 했지만 진짜 내가 그 동생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그 동생이 내가 옳은 말을 했건 맞는 말을 했건 어쨌든 간에 그 동생에게 해가 될 만한 행동을 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진짜 느끼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동생을 향해서 그렇게 사과를 했던 거예요.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저는 제가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 배우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만 그만큼 저는 회개에 진심이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회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한번 회개를 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우리 가족 간에 혹시 화목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유다가 진심으로 회복하고 나서 그 요셉과 형제들이 관계가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 한번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가 그 가족들을 만나서 서먹서먹했던 분들을 만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없는 상태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한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죽을 때까지 죄인이고 정말 우리 관계를 돌아보고 나면 얼마나 상처를 줄 때가 많고 우리가 죄질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모를 때고 우리 죄를 깨닫지도 못할 때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주님, 유다의 삶을 통하여서 유다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화평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설에 명절에 우리 가족들 만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뜻하신 가운데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가고 언약의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그 회개를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 간에 하나님 우리 관계가 하나님 깨어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화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그들과 그의 생명을 지내는 의지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혹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구멍이 보이는 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의 몸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런 것이지 하나님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모인 모든 곳에서 화평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화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명옥 집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찬송과 다 함께 28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음력으로 또다시 새해가 왔습니다. 우리 인사 한 번 더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